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선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기쁨이게 하시고 감격이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 길을 걷는 힘이게 하시고 기준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걷도록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손잡아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5장에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지도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4장 이런 암담한 현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내일을 꿈꾸시겠죠. 그 내일을 꿈꾼 게 4장이었습니다. 아울러 5장까지가 장차 일어날 일들, 그가 꿈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내일입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런 전쟁은 장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한 분, 이스라엘 다스릴 한 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서 오시는 한 분, 우리는 이분을 너무 익숙하게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와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태어나는 분이 아니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시골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 5장 3절의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는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되 돌볼 겁니다. 목축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목축하는 참 목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 실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하십니다.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땅끝, 이스라엘 민족의 땅끝은 지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민족 개념입니다. 땅끝은 이방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주의 말씀이 이르러서 지금 우리 안을 관통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주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까지가 미가서 5장 5절 여기 첫머리까지가 장차 될 일, 그 꿈꾸게 한 일이겠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이 다음 아수르와 관련된 아수르 메소포타미아죠. 그쪽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는 이런 말씀의 예언은 아직까지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 때라든지 그럴 때는 가능하겠죠. 야곱이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앞서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부기자 선지자들 가운데도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살짝 언급됐습니다. 근데 남은 자가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지고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성경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미가서고 또 한 권은 이사야서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기 그날 하나님의 그날에는 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한 평강을 외치십니다. 평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아울러 어마어마한 전쟁을 또한 예언하게 하십니다. 전쟁. 그 전쟁 가운데 뭐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날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이거 어느 때를 가리키지? 그날이. 양쪽 그날이 서로 다른 게 좀 보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날, 그리고 또 다른 그날. 하여튼 미가에게 보여주는 그날이 있는 거죠.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된 거. 이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죠.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어, 미가를 통하여서 예언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일부는 성취되어졌고 일부는 아직까지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있는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죠. 미가서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하신다는 말이 뭐 옹호해서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고소장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출애굽 때를 생각해봐라. 광야를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한테 뭐 어떻게 행했느냐. 다 공의롭게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일들을 행했고 너희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고 하지 않았느냐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 많은 제사 거기다 심지어 자식들 그것도 큰 첫째 아들 신한테 바치는 걸 이렇게 바치면 여호와가 좋아하실까? 삶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제사를 많이 열심히 바치면 신이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그 삶을 아름다운 예물로 받고 싶으신 거지. 삶은 전혀 고치지 않고, 삶은 달라지지 않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온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형태와 똑같습니다. 멸망 직전의 북이스라엘. 심지어 자기 자식을 신한테 바치면서 이 신한테 바치는 거, 자기 자식을 신한테 불태워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여호와도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걸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 같은 게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앱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 지금 변론하신다고 하는데 그 변론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뭡니까? 너희 매 좀 맞자. 증거를 준비하시면서 변론하신 겁니다. 그럼 이 변론은 고소장이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행태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있쳐 있으면서 더 많은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죠. 부정한 방법도 기꺼이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했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는 올리브 열매죠. 그래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씨가 보리와 밀입니다. 밀과 보리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식량이라고 합니다. 봄에 거두는 것은 혹시 가을에 거두는 것은 올리브와 포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애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애법이 뭡니까?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 송아지 정도는 만족이 안 돼서 바알 송아지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던 때가 이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사건처럼 그 지도층이 아합이 그 집을 가고 싶으니까 이세벨이 수단만 안 가리고 아합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뺏었던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에 별궁을 짓고요 자식들 어마어마하게 결혼 많이 시켜가지고 남편 결혼 많이 시켜 자식들 70명이나 되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그 당시 지도층이었다는 겁니다. 아합집이 모범이 되는 거죠. 모델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조속거려야 될 것이다. 미가서 7장입니다. 이러할 때 그런 날에 서 있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재앙이로도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맘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미가도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형제도 형제가 아니도 서로 원수입니다. 원수. 이게
사람들이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몰되다 보면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우선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게 카르텔이죠. 사법부와 행정, 행정부가 서로 간에 이익 때문에 결합합니다. 이들 중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지도자들이 세상이 점점 아수르가 침탈해 오고 위협해 오고 멸망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만 챙긴 데만 이 열심인 이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 그날이면 그들이 더 열어갈 것이다. 현재 실태가 사람들의 민심의 실태가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민심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믿을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그런 날이 미가 때 당시 그리고 이 지도층으로 말미암아 올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돈에 몰입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의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아닌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대부분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단 돈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왕이면 사람이면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돼야 돼 하는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힘, 돈 이런 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또 권력층이 그런 걸 꿈꾸게 하고 그런 것들로 국민을 끌고 가면 사람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가증스러운 사이가 됩니다. 신약성경처럼 외식하는 사이가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상태가 됩니다. 믿을 수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할 때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변질되어 가고 서로 신뢰가 없는 그런 사이가 돼갈 때 선자는 어때 합니까?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점점 악해지고 점점 멸망을 향해 치달려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을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얘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우러러 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겪는지가 보입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두운 데 앉은다는 것은 그 당시 죄수로서 갇히는 겁니다. 어두운 데는 땅속이죠. 땅속에 갇히는 것은 죄수 때 그렇게 합니다. 죄수 취급받고 사람들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런 일을 미가 선지자도 겪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미가 선지자가 심지어 마지막 이런 미가서를 남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언젠가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버린다.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변론하시죠. 그때는 고소장이었습니다. 근데 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논쟁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미가를 위해서 뭡니까? 그의 무죄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무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날에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는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도다. 정반대로 미가를 고소했던 사람, 미가를 어두운 데 갇히게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 여기 너라는 사람은 미가가 아니죠. 미가와 함께 하나님께 남은 사람들. 지금은 억울하게, 올바른 길을 갔다가 억울하게 그렇게 묻혀졌던 사람들, 어두운 데 갇히거나 핍박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너가 된 거죠. 하나님의 너.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겨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살림 속, 갈멜 살림 속 홀로 거주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 양떼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짐승에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가련한 양떼죠. 그런데 그 양떼를 주께서 먹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중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적을. 그때 예수님께 보이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주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어주고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가난한 자들의 돌봄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그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가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앓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미가의 환상 가운데는 미가가 본 내일 가운데는 이상 가운데는 두 개가 함께 막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평강의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울러요 전쟁이 섞여 있습니다. 전 세계 민족이 그냥 몰입된 매몰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공포가 또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공포 후에 그런 전쟁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은 두 가지가 동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 또한 말세의 전쟁 이런 것도 함께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기업에 남은 자, 남은 자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게 미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 점점 악해져 가고 지도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부패해져 가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남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들의 죄를 던져버리시고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실 것이다 하는 게 미가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 미가서하고 같은 형식으로 암담한 오늘 그와는 비교되는 메시아가 주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내일 이걸 비교하면서 또한 선지 사역을 글로 남긴 분 그분이 이사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이 다음 바로 이어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사야가 미가의 선생님 같습니다. 근데 미가가 이렇게 암담한 오늘 그리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의 내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선생님 영향 받은 것 같다는 거죠. 네. 이어서 계속 내일은 이사야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암담한 현실 속에 내일만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암담한 현실 속에 미가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가의 발은 암담한 현실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겪고 엎드러뜨림 받고 심지어 어두운 데 갇히는 죄수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답게 걷는 걸음을 오늘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내일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일만 꿈꾸고 오늘을 멈출 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걸음이 미가가 서 있던 오늘 같은 우리의 걸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님께서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내일을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선한 동행하신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